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양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거둔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신명기 28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이며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게 하시는 메시지와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여 백성에게 맡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떠날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언약을 통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인간 지도자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권면과 여호수아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120세가 되었으며 더 이상 백성을 인도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밝히며 그가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들의 용맹함이나 무기나 전술이나 또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일깨워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이고 담대함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여 말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이 있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심되고 염려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 낭독의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기록한 율법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기고 7년마다 초막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읽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31장 12절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이 아니라 영적 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게 하셨습니다.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어린아이까지 말씀 앞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의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공동체의 백성입니다.
말씀은 세대를 이어주는 언약의 수단이 됩니다. 신앙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서의 책임입니다. 오늘 교회와 가정도 말씀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리시고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게 하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미래의 실패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 훗날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증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보다도 크십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게 하고 백성의 완고함을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노래를 가르치지요. 여호와 31장 23절에 보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언약궤 곁에 둔 율법책은 하나님의 통치가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심도 프로그램이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보다 늘 앞에 서 계시며 저희들의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창현교회와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의 전쟁의 공포와 무고한 희생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 100년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새롭게 써갈 창현교회의 선교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갈 때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용기와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과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힘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물려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